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이제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 그리고 그 아름다움, 그 평화, 이것들이 자연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컬러들로 변해가는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참 편안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말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의 위험성입니다. 부의 위험성. 부자가 되는 건 다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데 부의 위험성,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부에 대한 깊은 고찰, 그리고 정말 부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문장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잘못된 해석들을 여기다 많이 붙여놓게 되거든요. 부하려는 자, 부하려는 사람, 즉 모든 경우에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부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들은 시험에 빠지고 그 다음 바울이 지금 열거했던 그 수많은 악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된 해석을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한 이런 그 시험에 빠지고 악한 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즉, 이 바울이 얘기한 대상자들은 이런 소위 말해서 악을 이용해서 부를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런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단순하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 즉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늘 순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이들의 마음은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를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부하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부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찰을 해봐야, 우리가 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하려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야 거기서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부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첫 번째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단순히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소리 말해서 편리한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들, 우리 삶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아예 저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편리성을 갖고 있는 것까지 좋은데, 이거 이상으로 넘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편리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이제 가까운 근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걸어 다니십시오. 건강에도 좋으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뭘 요구하냐면, 특히 청소년들은 뭐 요즘에 이제 전동 킥보드나 아니면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을, 아주 고가의 자전거들, 그리고 뭐 정말 자전거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뭐 몇백만 원씩 하는 자전거들이 있는데, 그런 자전거들이 뭐 기능이나 성능, 뭐 가벼움,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산다라는 거예요. 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도 할 뿐더러, 그 다음에 뭐 위험을 떠나서 꼭 그게 필요한 부분인가? 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웨슬리 목사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편리한 것을 위해서 정말 과하게 비싼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에 목적을 맞추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허용된 것들 이상의 것들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금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손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참 놀랍고 우리한테 참 값진데, 그것보다 아주 많은 것들을 벌려고 하죠. 이런 것들은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참 이 부분이 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재화를 주신 분의 그 뜻에 따라서 이 재화가 잘 사용되어지는 것이면 너무 아름다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재화를 사용되어지는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거나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하려고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도 참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독한 탐욕, 즉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한 군데라도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회개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이제 구절이 있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도 알아야겠죠. 과연 이 뜻은 그런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웨슬리 목사님 정의했던 이 다섯 가지 종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들은 시험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시험에 떨어진다. 뭔가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혹에 떨어진 사람들, 이 시험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적은 수만이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거기서 완전히 도망쳐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거기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소위 말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내가 이건 아니야 라고 빠져나왔을 때 자신이 어떤 그거에 대해서 큰 이익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처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손해본 부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올무에 빠지게 되는데, 이 올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올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구덩이,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내가 잘 모르고 했던 어떤 뭐 내가 주의를 잘 살피지 않았던 뭐 그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냥 구덩이는. 근데 올무는 뭐예요? 무언가를 잡으려고 놓은 거예요. 즉 의도적으로 놔져 있다는 거죠. 마귀가 나를 잡기 위해 놔져 있는 그 의도적인 올무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올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타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일확천금을 노려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도박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박장에 들어가 있는 어떤, 뭐 제가 보기에는 회사원 같은 느낌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타짜가 그의 돈을 다 따고 상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일정의 금액을 딱 주면서 여기 다시 오지 마세요. 그리고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막 한참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돈을 딱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돌이켜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올무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여기 단어들 하나하나를 좀 분석해서 웨슬리 목사님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라는 뜻은 지각이었고 몰상식하다는 뜻이죠. 변덕스러운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성과 올바른 이해에 반대되는 것. 즉 종교적인 것에도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성과 올바른 이해랑은 전혀 상관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빠집니까? 해로운 것이라는 게 있죠. 해로운 것.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믿음과 완전한 불명성에 대한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나아가 모든 선한 말과 행실에 대해서 파괴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중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독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러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찾기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해로운 욕심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내가 뭔가 엄청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해로운 욕심, 즉 하나님을 떠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해로운 욕심이다라는 거죠. 또 육신의 정욕이라고도 있죠. 육신의 정욕, 모든 욕망의 쾌락들을 얘기합니다.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희열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쾌락, 본능적인 희열,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목의 적용은 뭡니까?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에 대한 행복, 뭐 이런 거가 있겠죠. 뭐 학문 추구하는 것, 내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든 그 학문에 대한 아름다운 그걸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일하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주위 사람 돌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죠. 이런 사람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명예욕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욕심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안일함에 대한 정욕도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중에 하나인데 지금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든지 또는 이미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안일함에 대한 정욕, 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이끌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부가 갖고 있는 것. 그런데 이러한 것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러한 것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이러한 것에 넘어가 있는,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교만이나 분노, 비통함, 질투, 원망, 복수심이 가득한 상처나 완고함이나 충고를 해줄 수 없는 정도의 경우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으로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보다 선을 넘어서 세상의 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은 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마귀 안에 속해 있는 것은 부를 추구하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처럼 많은 문제들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라는 것이 뭡니까? 부라는 것. 우리가 부를 잘 알아야 돼요. 부를 추구하고 사는 삶이 마귀의 삶이라고 한다면 부라는 것 자체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달란트예요.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이 불을 추구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부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 자체는. 이 불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느냐가 아름다운 이 재정이 있으면 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욕심이 여러분의 신앙의 심장을 찌르듯 여러분을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겸손에 대해서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참 이렇게 겸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재물이 증가되었다고 한다면 겸손과 온유함을 해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욕심이 인내도 해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건데 부를 추구하고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겸손과 온유를 해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내도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를 지는 것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희생할 수 있는 것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모든 것을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아주 고집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불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뜻이 어떻게든 내가 얼마큼 화를 내고 있고 내가 얼마큼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갑질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느끼라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많이 찔렸습니다. 내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많은 물질을 더 증가시키려는 여러분은 육체의 연약함이 아니면 마음이 연약한 상태로 서서히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거나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다 갖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부로 인해서 다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를 소유하고 사랑하고 가지는 데 성공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를 추구하고 사는 것, 부의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것, 이것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느냐? 그러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희망적인 말이죠. 이 말씀을 듣는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사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부 자체는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이 부 자체는. 이 부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행하고 희생하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에 이 부, 이 재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는 길이고 부가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를 선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봐야 될 부분들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를 추구하고 사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부를 추구해서 이걸로 선용하면 되지. 부를 추구하는 동안에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값진 진주를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재정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인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용될 때 욕심을 갖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우불금 식구들은 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